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 삶에 대한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며 아버지 인생에 대한 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하 3장 31절로 4장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4장 전체의 말씀인데 오늘은 3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저 오늘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포커스하는 부분은 그 일들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문제가 생겼지만 문제를 결국 해결하는 게 우리의 숙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힘을 쏟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그 해결의 첫 시작은 방향을 잡는 겁니다.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가?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결말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모든 사건과 문제들의 마무리는요, 그 생각의 시작이 정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목적과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복된 결말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요, 사람들이 죽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자연사가 아니라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윗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누구를 죽였죠? 아브넬을 칼로 툭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을 죽인 요압은 대대손손 이어질 저주로 받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아브넬의 시신을 장사 지내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아멘. 자, 이 모습만 보면 지금 장사를 지내고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어떠한 존재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을 이어서
다윗을 대적할 수 있었던 존재, 다윗과 전쟁하며 다윗을 충분히 힘들게 할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상과는 달리 자중질환으로 아브넬이 항복하게 됨으로써 골치 아픈 일이 해결되어진 거죠. 예. 그리고 항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들까지 설득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도록 돕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 일조한 인물로 사용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한 아브넬이 다윗 자신과 어려운 시절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내던 요압의 손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적군일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뻔했었던 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마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백성들 전체가 그 애도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31절과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자, 그리고 나서 아브넬을 향한 조각까지 이어서 부르는 다윗의 모습이 33절과 34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지금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쇼가 아니에요. 진심이 담긴 행동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하고 있고 백성들 앞에서 정말 이 사람이 죽은 것은 너무너무나 큰 손실이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진정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살인사건은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35절에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아멘. 그러니까 아브넬의 살인사건은 진정한 마음으로 행하는 다윗의 솔직한 마음을 통해서 다윗이 한 게 아니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아니라고 아무리 우기는 것보다도 여러분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더 진정성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여태까지 의심할 수도 있었거든요. 다윗이 이제 그 왕권을 잡고 자기의 어떤 위치가 곤란해질까봐 아브넬을 죽였구나라고 루머를 퍼뜨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었던 상황, 오해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신뢰를 잃을 뻔한 사건이었지만 다윗은 뭐 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했습니다. 예.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 대한 처사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39절에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 자기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왕으로서 아브넬이라는 귀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아브넬을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요압이죠. 요압에 대한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죽이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다윗은 그 살인자에 대한 처벌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39절 말미에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다윗의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떠한 방법인가? 어떠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문제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최소화시키고 어쨌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장사 지내는 그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인 공동체 안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아브넬에 대한 대접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했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브넬을 통해서 내가 이제 왕권을 얻게 됐으면 기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러한 모습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예.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 또 이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일들을 진행시켜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아브넬이 죽는 일, 예,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대한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왕위를 무력으로 조종하는 아브넬에 대한 공포와 미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은 아브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의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욕하고 비방하고 또 지난번에 소문을 내면서 아브넬을 깎아내리려고 했지만 그 모든 일들도 아브넬과 같이 있을 때 자기가 왕으로 세워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넬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이스보셋은요, 자신이 쫓던 일에 대한 모든 의지와 목적을 잃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을 때에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가는 그 길에서 그 목적이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허탈감이 드는지 아세요? 지금 이스보셋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저놈이 가져간 내 왕위를 뺏어야 되겠다. 지금 이스보셋은 아브넬로부터 왕위를 뺏는 게 그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예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허탈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처음부터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겠다는 의지보다는 아브넬에게서 왕위를 되찾고자 하는 것, 구겨진 그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의 회복이요 삶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스보셋의 나약함은 스스로만 알고 있던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죽자마자 왕 주위에 있는 이 군 지휘관들이 떨고 있는 이스보셋을 보면서 다른 마음을 품게 돼요. 2절 말씀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5절, 6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보셋의 가장 측근인 군 지휘관 두 사람 바하나와 레갑,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인 이스보셋을 살해합니다. 예, 이스보셋 살해 사건이 또 일어나요.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고 2절에서 증거하는데 성경이 이 말씀을 집어넣은 것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죠. 그렇죠? 그리고 왕위가 이어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족속 간의 배신과 싸움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유익을 얻고자 더 어떤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 싸움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죽였을까?
뻔하죠. 능력 없는 이스보셋을 믿었다가는 자기들 위치가 불분명해지거든요.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자기가 신뢰했던 그 대단했던 아브넬도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 선 겁니다. 예. 그냥 있다가는 군 지휘관 자리에 있는 자기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대단한 아브넬도 죽었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6절 말씀에 배를 찌르고 도망갔다는 구절이 이들의 공포와 불안을 두려움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단을 해야 돼. 이 사람들도 죽긴 죽였는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 먹고 미처 행동하는 모습이 7절과 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7절과 8절에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바하나와 레갑,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지금 처한 문제를 어떠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해결하고 있습니까? 자기 살 길 찾는 거죠. 자기 살 길은 현재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다윗에게 가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해서 그것을 제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내가 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겠다라는 방향과 목적을 설정한 거죠. 예. 머리는 좋잖아요.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다윗에게 잘 먹힐 만한 게 무엇일까? 예.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8절 후반부에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대단한 사람들이고 계산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예, 내가 살기 위한 목적에 있어서는 너무나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얼씨구나 하고 이게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여줬었는데 그 모습은 모르고 있다.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왔었던 그 아말렉 소년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었는지를 들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오늘 이러한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9절과 10절이에요.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아멘. 지금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지난번에 사울의 그 일에 있어서도 내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만약 그 아말렉 소년을 통해서 패권을 잡고 권력을 크게 하려고 했었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지 않았을 거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말렉 소년을 거기서 죽이고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영적 교훈을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뭘 나타내요?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생각하게 하냐면 너희는 뭘 생각하고 이걸 했냐 이거예요. 너희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행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보셋의 머리를 나에게로 가져왔느냐? 되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에 나 다윗 왕은 절대로 흔들림 없다라고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레갑과 바하나는 어떻게 되는가?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내 살 길 찾아갔던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냥 내가 살고자 했던 레갑과 바하나는요, 수족이 베어져서 시신이 강가에 매달려져서 시신이 훼손되어지는 치욕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초사였어요. 왕위는 하나님 뜻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기에 사람이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기름 부은 왕이 됐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일어난 사건 두 가지 사건, 아브넬의 살해 사건 그리고 이스보셋의 살해 사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방향은 어떠한 방향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바로 보이게 되는 문제 해결 방법이 다윗이 행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요,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다윗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정의의 이름으로 인본주의적 그 라이트에 의해서 행할 수 있는 기회, 특별히 왕이라는 지위가 주는 특권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요압에 대한 처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넬이 그렇게 죽었고 다윗은 지금 왕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요압은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입니다.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서 많은 살상을 이미 경험한 자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브넬을 죽인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에, 개인적인 복수심에 의해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왕으로서, 다윗이 왕으로서 그 모든 문제를 심판할 때 충분히 심판하고 너는 죽어야 되겠다. 너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살인을 한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왕으로 해도 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살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요압을 죽이는 게 나중을 위해서 더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요압이 없는 게 더 편해요. 지금 이제 앞으로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요? 요압은 왕의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이고 자기가 원하면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다윗이 왕으로 이제 왕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왕으로서 무엇은 일인가를 할 때에 요압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람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없애는 게 가장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편에 속해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앞으로 그 누구보다 불편할 사람인 요압을 자기 손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죽여 마땅하고 처리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악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처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 위에 세우신 온전한 뜻이 이루어졌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뭘 가르쳐주고 싶었냐면 모든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왕인 나도 요압을 죽이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나는 요압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그 의미를 메시지를 던지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레갑과 바하나를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죽이고 요압은 죽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레갑과 바하나를 죽였던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위를 자기 뜻에서 해결하려고 했었던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인 겁니다. 요압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으킨 살인, 하나님 주신 율법을 어기긴 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원수는 하나님의 손으로 갖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따라간 거고요. 하나님 세우신 왕위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 뜻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며 신성모독의 성질을 가진 죄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죽인 겁니다. 절대로 왕위를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너희들이 아무리 틀렸다고 생각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여태까지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까?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 길,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길이 목적이 되셨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시원하고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익숙할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솔루션을 붙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읽지 않았던 4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무비보셋이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3절 4절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떨어져서 유모가 어렸을 때 떨어뜨려서 두 발을 못 쓰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뭐라고 그러죠? 복선입니다. 예.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하를 살펴보다 보면 무비보셋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떨어지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약속한 것이 뭐였어요? 다윗이 사울의 요나단의 그 가족들을 잘 지켜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했었죠. 그러한 약속이 나중에 지켜지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모든 말씀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무비보셋을 장사 치러주죠. 다윗은요,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넬의 장사를 치러준 것, 그리고 이스보셋의 장사를 치러주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다윗의 입장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든 일을 감당함으로써 자기가 뱉었던 약속을 지금 지키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일을 해결해 나아가라고 할 때 아무리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죽어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건들 수 없는 부분이 이 세상에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부분, 레갑과 바하나가 모든 것을 계산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반응할 것을 계산 못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근데 우리가 뭘 믿고 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갈 때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결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씩 주시면서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를 보시잖아요. 가끔씩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 이래도 따라올래? 왜요? 거기로 가야 가장 좋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애쓰는 모습을 보시며 길을 내어주시고 믿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기뻐하신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는 다윗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조금이라도 맛보시며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